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의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샘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인 대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주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이하인 청년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며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 힘과 소망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했던 한 주간의 삶들을 뒤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무거운 짐과 답답한 굴레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것에 사로잡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일찍부터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준비하신 합당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기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영광교회 청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정도가 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와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만히더라 좋은 일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기억되는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3달 만에 네, 3달 만에 제가 3달만은 아니죠. 한 2달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아요. 점심은 다 드셨습니까? 네, 잘 드셨습니까? 뭐 드셨나요? 버거킹 드셨어요? 네, 맛있는 거 드셨네요. 네, 매일의 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점심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네, 매일의 과제이고 매일의 고민거리. 매주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을 하게 되죠. 실존주의 사상가이자 프랑스의 작가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라고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은 B, birth와 D, death 사이에 있는 C인 choice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B, C, D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리고 매 시간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점심 때 뭐 먹을까? 그리고 오늘 예배 몇 시에 참석할까? 1부 예배를 참석할까? 2부 예배를 참석할까? 아니면 청년부 예배를 참석할까? 라고 고민을 하고 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또 예배는 몇 시에 참석하려는지,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를 만나려고 할 것인지 고르는 등등의 선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이 지금은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이 선택이 큰 일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는 선택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딱 만나서 어떻게 한번 만났는데 내 삶이 바뀌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적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 기억될 만한 사람,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 전하는 곳마다 등장해서 기억이 될 만한 사람은 또 어떤 선택을 했었고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이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의도나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에 전파되던 이 남자의 행적이 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기억되는 두 사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옥합을 깬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 사람은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기로 선택을 했고, 또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선택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고,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은 뒤에도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 기억되고 그 행한 일이 계속 알려지고 있으며, 매년 매해 매 이맘때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회자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 부는 그 시간에 이 두 사람은 함께 있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옥합을 붓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여인의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내용은 특별한 한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정에 그 이야기가 함께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오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없애기를 바랬던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소위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예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던 회의이기도 했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참 짧은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예수님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좀 짧기도 한데,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 말씀인데요. 네, 찾으셨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온 인류를 살게 하신 그 사건을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51절을 보게 되면 이 가야바의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말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은연중에 뱉었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징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 공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알려주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것들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이렇게 논의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두려워서 자신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을 진행시킬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진행시킬 수 없었던 이 계획을 실행시키는 것은 이들의 관계, 이들의 노력이나 이들의 회의나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이 일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불씨가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있었던 옥합을 깬 사건이 그 발단이 된 사건이었어요. 사실 옥합을 깬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모두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나 장소 그리고 지칭하는 여인이 좀 다르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옥합을 깬 사건이 한 사건이었다, 아니면 2사건이었다, 아니면 3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한, 어떻게 보면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그렇게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복음, 사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 집이고 죄를 지은 여자였고, 이때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제자들이 반응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말했다라는 표현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사함을 받은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많은 사람이 더 감사할 줄 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오늘 나누는 말씀과는 좀 다른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누가복음의 주체는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누는 말씀, 바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중에서 이렇게 주석 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찾아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병행 구절이라고 해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그 전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빠인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요한복음에 조금 더 지나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사건, 그러니까 이런 회의를 했다라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공공연하게 다니지 않으셨다라는 기록을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감사를 전할 그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의 표현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옥합을 깬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뭐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자신의 최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여인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 결혼을 위해서 구입했던 나드 한 옥합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인은 미래를 위해서 있던 그 모든 것,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분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요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큰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헌신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꼭 왜 그렇게만 해야 했을까?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그 향유를 그렇게 버리는가? 이 향유를 팔면 더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다라고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서시기 전까지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꾸중 아닌 꾸중을 계속 듣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름이 거론된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더 심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됐다면 얼마나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 나와서 많은 것들을 드리고 헌금하고 헌물하고 헌신하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러고 있어? 그게 다야?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참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헌신하셨어요? 주위의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 그거 듣지 마시고요. 내가 헌신했던 것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헌신하는 걸까요?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함을 우리가 보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다들 그러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히 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좋은 일을 내게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들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릴 때, 안 좋은 말들이 들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소리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여인, 그리고 이 한 여인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면 참 귀한 일이겠지만 혹시 주님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오빠를 살려주심을 감사드리고 몇 번의 기회를 보다가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결혼 자금을 옥합에 끼워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또 만날 수가 있는데 또 이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 큰 은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 귀한 마음에 함께하고 있지 못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이죠. 요한복음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1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재정적 살림을 맡아오던 사람이었을 것이죠. 여러분,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잖아요. 세리 마태가 있었다. 그러면 셈이 얼마나 빠르고 그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을 제쳐두고 가룟 유다가 모든 재정을 담당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능력이 특출나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누구보다 예수님의 측근에서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하고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단체 모든 재정을 맡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큰 신뢰를 받고 있을 사람이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신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에 반대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당원이었고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행보, 그에게 실망을 가져주었을 것이다 라고요. 또 매번 계속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듣기 싫어했을 것이고 또 자신과 제자들을 꾸짖는, 지금 자신하고 제자들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말에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 불씨가 되었는지도 모르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재정에 손을 대고 있었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단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자신의 손댄 재정이 손댔다라는 사실을 묻어두기 위해 또 범죄 사실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보면 그가 예수님을 먼저 팔아버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떠나면 실망했으면 그냥 떠나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고 한다면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14장 7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이 가룟 유다에게 단지 지금 중요한 게 나야 라고 들린 것이 아니라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속담과 같이 내가 지금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찔림으로 들려지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이 짧은데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과 자신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갇혀서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들은 주님의 큰 계획 안에서 모였고 한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지만 누리는 은혜가 다릅니다. 아니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하죠. 어쩌면 이 기로를 나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무엇이 이 기로를 나누게 하고 은혜를 받게 또는 분노를 하게 또 때로는 절망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로 바라고 작정하고 있다면 자신의 험담하는 제자들의 목소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나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어떤 얘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들려지는 그 말도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어떤 상관없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도리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영업교회 청년 여러분, 주님께 옥합을 드렸던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그것과 같아지기 위해서 선택하고 품으며 또 나타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풍성히 채워주시는 또 풍성히 체험하셔서 주위 분들과 나누시는 분들이 되셔서 정말 오늘같이 또한 코로나와 많은 이들로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리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귀한 헌금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면. 여러분,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사도 중에 그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고 그들이 그들을 듣고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나눴던 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리 가운데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것을 그는 선택했고 그 선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왜 이렇게 바뀌어갔을까요? 여러분, 그 선택, 우리도 그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나를 계속 생각하고 나만을 이렇게 나타낸 자가 된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눴던 옥합을 깨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던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였다라는 그 칭찬을 얻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 가운데 사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귀한 일들 가운데 귀한 일들에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 가운데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일에 사용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그런 일들 가운데 사용되는 분들이 아니라 귀한 여인들처럼 사용되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선택을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께 이 여인과 같은 선택을 하고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셔서 같이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아버지 형의 옥합을 갖췄던 이 여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같이 있었지만 함께 나누지 못했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으므로 또 같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 분들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귀한 일들, 은혜로운 일들에 아버지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나타내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11조 드렸고요. 감사히 감사하면서 청년 드렸고요. 사랑의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우리의 판단과 경험 또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살아가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 때도 많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으로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눈 저 주님께 옥합을 드렸던 이 한 여인처럼 늘 주님께 은혜를 누리며 그것들을 경험하며 그동안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주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것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일 때 하고 싶은 것, 또 사고 싶은 것, 또 내야 했고 또 먹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 것을 구별해 드리고 감사하여 드리고 또한 주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들려오는 소리와 소문들, 어둡고 힘들고 그런 힘든
소문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고 짠맛을 내고 정결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또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나누며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처럼 살기로 다짐하는 영광의 청년들과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청년 네, 맞으시죠?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